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장 복음성 58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드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싶지만 아버지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자세가 예배당에 드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산지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 속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고 싶고 아버지 클거라고 답답할 때 아버지 주님 전을 찾아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고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이렇듯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아버지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과 접촉하는데도 꺼리낌이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들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 속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전폭을 맡기고 기도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케 하시며 듣는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무후무한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이른 배와 늦은 배의 은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들이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들녘에 나가 보면 벼들이 노랗게 고개를 숙이고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이 씨를 뿌리고 그 무더운 여름철 금년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고 또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열심히 가꿨기 때문에 이 가을에 거둘 것이 있고 또 추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들의 그 수고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곡은 잘 다듬어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만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든지 아니면 모아서 불에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가꾸고 애썼는데 어떤 그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알곡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그 농부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지만 또 어떤 그 나무는 죽정이가 달려서 참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농부의 마음을 참 허탈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끝날 추수 때에도 천사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추수하게 될 텐데 어떤 영혼들은 알곡처럼 귀중히 여김받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영혼은 죽정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뿌리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해 준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에 날마다 천국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천국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이 아름다운 씨가 뿌려지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원수가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느냐 가라지밭이 되느냐,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듣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십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말씀하죠. 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가장 좋은 것을 두었다가 뿌리게 되죠. 그만큼 모든 농부들은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씨를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우리 밭에,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지는 그런 열매를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가 점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 사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더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사단이 그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낸 이유남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이 권사님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저 늘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시간 없다, 학원 가라, 저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아들인데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1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에 그렇게 인색했다는 거예요. 고3이 되었는데 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아들이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던 아들이 지금 고3이 돼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퇴를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2학년 된 딸이 자퇴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컴퓨터만 그냥 만지고 게임만 합니다. 자, 권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줘야 되는데 세상같이만 계속해 뿌려주고 그저 마귀가 주는 이런 세상 말들만 뿌려놓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회개하면서 책을 낸 것이 엄마의 반성문이라고 하죠. 분명히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놓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오면 가라지도 다 같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죠. 원수가 한 짓이다. 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씨를 마음에 뿌려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원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원수의 유혹과 시험을 대적해야 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 뺏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면 여지없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이런 가라지가 신앙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틈을 사단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30절에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주인이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알곡이 다칠까 봐서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추수 때에는 알곡은 반드시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가시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싶지만 때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적했을 때 잘못하면 주변의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것이 분쟁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때로는 가만히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이 있다고 37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구원의 씨앗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하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쪽 해안에는 아름다운 농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농장의 설립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지방에 커다란 기근이 들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나마도 돈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이런 흉년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농장의 창고에는 지난해 정말 풍작으로 거둔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부자가 돈을 가지고 옥수수를 사러 오면 그가 값을 얼마를 지불하든지 하나도 팔면 안 된다. 절대로 팔지 말아라. 다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 때 작년 가격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상인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엄청난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그 곡식을 옥수수를 우리에게 좀 팔라. 그런데 절대로 팔질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봉지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갚겠다고 하는 약속하면 곡식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정말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농장을 건실하게 잘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38절에 오면 받든 세상이요 좋은 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받든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 미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인자가 전해준 좋은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상속권을 소유한 아들의 신분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가도 어떤 때는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이나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나쁜 가라지보다 더 많이 심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나 불평의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축복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끝이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뜻하는 말인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되어 나온 자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리되어 나온 자입니다. 그때 함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어진 거죠. 이것들은 지금도 이 땅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잘못된 사상,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시기, 질투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허점이 보일 때 이런 마귀는 항상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원망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하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세상의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 종말에 있을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악한 자들을 묶고 영영한 멸망의 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내게 하던 것이 눈에 선한데 금방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이 되고 지금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산과 들이 아름다운 단풍들로 채색이 되겠지요. 늦가을이 되면 오색으로 물든 단풍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추수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가 되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독불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위장성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분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가라지하고 이 곡식이 분별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분별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 가봐야 이제 곡식이 자라서 이삭이 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분명하게 분별되고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 돼야만 하나님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나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복성입니다. 자, 이삭이 나오기까지 평상시는 곡식과 마찬가지 외형과 생상 과정을 보이는데, 일단 이삭이 패하면 그때 알곡과 차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잠복성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야만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독성입니다. 가라지는 알곡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큰 해를 안깁니다. 알곡 신자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가라지는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알곡 신자는 예수를 모시고 살고 가라지 신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새 힘을, 새 소망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한다면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자꾸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나쁘게 전달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미움이 싹트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라지, 즉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와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모든 만물이 다 해처럼 빛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던 처음 모습, 그들의 모습,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영혼의 추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니 거둘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성도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응해질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알곡신자이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 때 알곡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벼들이 아름답게 이제 곱게 익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 농부들의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철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가꿨기에 이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알곡일까요? 아니면 쭉정일까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쭉정이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며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으면서도 마지막 추수 때 알곡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최후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3장 복음성가 133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